안녕 얘들아, 한 주간 잘 지냈니? 비도 오고 날씨 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고 건강 잘 지키면서 잘 지내길 바래. 자,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와 또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늘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 너무나 길들여진 나머지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질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세상에서 참고 견디며 또 희망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드려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을 가지고 화려한 조명이 감쌀 때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했던 말, 또 우리가 했던 행동을 쉽게 또 아주 아무렇지 않게 뒤집거나 바꿀 때 쓰는 말이 있어. 이렇게 땡땡 하듯이 말이나 행동을 바꾼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인데 두 글자야. 땡땡 뒤집듯이 말이나 행동을 바꾼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땡땡은 두 글자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호떡입니다. 호떡 뒤집듯이 말이나 행동을 바꾼다라고 그런 말을 종종 쓰는데 이것은 자신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너무나도 쉽게 뒤집고 반대로 바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행동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지. 평소에는 내가 A라고 말을 했다면 A로 계속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런데 우리가 A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B라고 말하거나 갑자기 C로 말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상황이 아닌데 어쩜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걸 그렇게 쉽게 하냐, 그렇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뜻이 담긴 말이 호떡 뒤집듯이 말이나 행동을 바꾼다라는 그 말에 담긴 의미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 유행하는 말로 보면 우디르급 태세 전환 이라고도 할 수 있지. 행동이나 말을 갑자기 바꾸는 것, 처세를
바꾸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이런 행동 변화라고, 우디르급 행동 변화라고도 요즘에는 사용하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 때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과 반대로 하는 말과 행동으로 뒤집고 바꿀까? 우리는 어떨 때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될까? 잘하지 않은 행동이 아닌데,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데 그렇게 쉽게 행동을 하고 편하게, 가볍게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될까? 예를 들어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지도를 보고 가고 있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지도와 또 내가 생각한 머릿속에서 어떤 목적지가 일치했다고 생각하고서 가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반대로 가고 있었던 거지. 그럴 때는 어때? 호떡 뒤집듯이 나의 말과 행동을 바꾸게 되지. 아, 여기 아닌가 봐, 반대인가 봐 라고, 내가 그전에는 여기로 가면 거기에 갈 수 있어, 목적지에 이를 수 있어, 이쪽으로 가면 돼 라고 확신에 차서 말을 했지만, 그러나 지도를 보고 가다가 아, 내가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우디르급 태세 전환을 할 수가 있지. 그리고 호떡 뒤집듯이 내 말과 행동을 뒤집을 수 있어. 아, 여기 아닌가 봐, 반대로 가야 되나 봐 라고 행동을 돌이킬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것과 다를 때, 그게 틀렸다라는 게 드러났을 때, 그게 반대로 하고 싶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우디르급 태세 전환과 호떡 뒤집듯이 내 말과 행동을 뒤집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이 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과 이어서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우리가 이 유한한 삶,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80년 또는 100년이라는 이러한 인생을 가지고, 이 삶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찾고 발견하는 것이 발견하고 참여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유한한 삶에서 그 삶을 전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질 영원한 생명, 또 부활의 생명, 영생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고, 또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여기에 필요한 것이 두 가지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에 대한 경험, 즉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고, 두 번째는 성령 경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경험은, 이 말씀에 대한 경험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건을, 삶을,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경험에 똑같이 이룰 수 있다. 그걸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전해 들은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보진 못하고 직접 만나보진 못했지만 그 예수의 경험에, 말씀 경험에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런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부활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가는, 그것을 희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부활의 생명이,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정말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삶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질 진짜 미래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성령 경험이 거기서 주어진다라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거기에서 좋은 예와 안 좋은 예를 하나씩 나누었는데, 좋은 예는 에디오피아 네시, 그리고 안 좋은 예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똑같이 말씀의 경험이 주어졌지만, 예수의 경험이 주어졌지만 그 성령의 경험을 오해함으로써 그 두 개가 다 주어지지 못했던 시몬과 두 가지가 다 주어져서 그의 삶의 한계와 연약함에도 기쁨 속에서 살아갔던 네시의 삶이 보여졌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러한 성령 경험과 말씀 경험, 또 말씀 경험과 성령 경험의 이 합을 이룬 대표적인 아주 제일 유명한 사람을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경험을 통해서 또 성령 경험을 통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전환되었는지를, 그래서 어떻게 그만큼 유명하고 대표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 중에 한 명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예전에도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던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유대교 지도자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되게 유명한 사람의 유명한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의 제자로서 알려진 사람, 유명한 사람이었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제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떤 그 사람의 후광을 받아서 그의 이름이 유명해졌지. 그리고 그는 특별히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목적과 방향을 더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제자로서 그 유대교에서 지도자의 어떤 길을 걷고 있었던, 그걸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지.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이 그런 유대교의 질서와 전통 아래서 또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랍비의 제자로서 그런 지식이 출중했고 또 그런 지식에 근거한 삶의 어떤 열심이 굉장히 충실해서 많아서 그런 걸로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 그는 누구보다도 유대 같은 사람들에 비해서도 훨씬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능력도 거기에서 따라줘서 어떤 그러한 언어나 또 지식이나 또 업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탁월함을 비추고 있었던, 나타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 그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그가 얼마나 그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바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날 만큼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은 그 방면에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 자신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방향에서는 굉장히 열심히고 열정적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 그가 생각할 때에 그가 유대교의 전통과 질서, 지식, 그리고 그동안 신앙의 어떤 관습에 비해서 근거해서 살펴보았을 때 그는 예수라는 사람,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다라는 사실, 이러한 사실들은 다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사기꾼이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그는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전통에서 말하는 메시아일 리가 없고 또 랍비일 리가 없고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 또 그가 한 말이나 행동, 삶이 유대교의 전통과 질서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이제 그 사람이 부활했다라는 그 말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하고 다니는, 퍼뜨리고 다니는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은 그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거짓말뿐인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또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더 이상 그런 이야기가 퍼지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 그러한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전통과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질서와 관습 속에서 그것이 벗어나는 일을 보고 참지 못하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 그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을 하던 것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까지 이제 출장을 가서 거기에서 그 말을 하고 퍼뜨리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추천서를 받아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갑자기 환한 빛을 경험하게 돼. 알 수 없는 사울이 그 가는 길에 알 수 없는 환한 빛을 경험한 다음에 어떤 하늘에서 음성을 듣게 되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어떤 음성을 듣게 되었어. 그런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듣지 못했는데 사울만 그 환한 빛을 경험하고 또 사울만 그 환한 빛으로 인해서 눈을 시력을 잃게 되고 또 사울만 그 특별한 음성을 듣게 되었지. 그럴 때에 이제 이 사울이 그 경험으로 인해서 그 말로 할 수 없는 특수한 또 특별한 경험으로 인해서 앞을 보지도 못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생각에 빠져서 또 그 일로 당황한 나머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3일이나 시간을 지내게 돼. 그러나 그때에 그가 환상 속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자신의 이 시력을 회복시켜 줄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마침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사울을 찾아와서 그 사울에게 그 일을 설명해주고 그에게 안수해 주었을 때 그의 시력이 열리고 또 그가 먹고 기운을 차리게 되고 또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야. 여기서 사울이 경험한 환한 빛, 화려한 조명, 또 하늘에서 들린 음성은 무엇일까? 그 특별하고 신기하고 특이한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던 그 첫 번째 조건인 바로 예수에 대한 경험, 또 말씀에 대한 경험이 이 사울에게는 이런 화려한 빛으로 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으로 주어진 거야. 즉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었고 만난 적도 없었지만 그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듣고는 있었지만 그래서 그에 대해서 가짜라고 생각을 했지만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화려한 빛과 환한 빛과 또 하늘에서 들린 음성을 통해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직접 듣게 되었고 직접 깨닫게 되어서 그 말이 사실이고 진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 즉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또 기적을 보고 또 먹고 자고 했고 또 마지막에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직접 경험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얻게 되었고 또 신앙을 얻게 되었던 그 제자들의 경험을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이 길에서 환한 빛이 쏘임을 받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리는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경험, 말씀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야. 이 특별한 경험, 환한 빛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3일이나 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에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서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또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처럼 사울도 그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고 즉 그동안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어떤 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려져 있던 것들이 그의 눈을 보지 못했던 동안 가려져 있던 것들이 벗겨지고 떨어져 나감으로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환한 조명, 환한 빛과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 전에는 그가 알지 못했던 것, 보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가 아는 선에서 보는 선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옳다고 생각했던 것, 바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갔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다마스쿠스에서 환한 빛과 하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의 눈에서 그가
더 깊은 차원을, 더 놀라운 차원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던 눈의 비닐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므로 그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가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됨으로써 이제 그가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열심을 내서 하던 일이 잘못하는 행동들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돌이키는 일이 발생했지. 거기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그러한 성령 경험이 오늘 이 사울에게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여기서 한 이 환한 빛과 하늘에 들리는 음성을 통해서 한 성령 경험은 그가 이전에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 또 그가 예전에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라는 존재,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들,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런 기적들이 다 가짜다, 거짓말이다,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성령 경험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또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 진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했고, 그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그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이라는 것, 현실이라는 것, 생명의 능력이고 또 감추인 보화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는 사건과 능력이 바로 오늘 사울에게 일어난 성령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 마태복음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 땅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을 설명해 주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천국을 깨닫게 된 사람은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그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는 것처럼 그러한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거야. 보화가 땅 속에 감춰져 있을 때는 그 땅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살려고 할까? 안 하겠지. 그냥 그건 땅일 뿐이야. 그거는 가치가, 내가 갖고 있는 것들보다 가치가 없는 것에 불과하지. 하지만 그 땅 속에 그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보다 가치가 있는, 중요한, 비싼, 얻고 싶은 보화가 그 밑에 많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고 찾았다면, 이제 보게 되었다면, 못 보던 것을 보게 되었다면, 그는 이제 당장 돌아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돈을 마련해서 그 밭을 최대한 많이 사려고 하겠지. 왜냐하면 거기에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즉, 자신이 못 보던 것을 보게 되면, 자신이 못 깨닫던 것을 깨닫게 되면, 그리고 자기가 자기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팔고 그것을 처분하더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사울의 경험도 이런 것과 마찬가지, 이 비유와 마찬가지로 사울은 다메섹에서 이 환한 빛과 하늘의 음성을 들리기 전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말씀들, 또 사건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그 일이 거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했고,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하고 겁을 주고 다니기도 했어. 또 심지어 스데반처럼 죽이기까지도 했어. 하지만 이 다메섹에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하게 된 이 말씀 경험과 성령 경험을 통해서 이전까지 나쁘다고 생각한 것, 옳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것,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거짓부렁이라고 생각했던 것,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것,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짓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게 아니라 진짜였다는 것. 그리고 진짜 우리를 건지는 삶의 능력이자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미래라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과
미래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 그리고 그 뒤로 이 사울은 그 목적을 향해서, 그 상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생명을 향해서 180도 전환하는 삶을 살아가. 왜냐하면 그가 이전까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둔 이유는, 그리고 죽이기까지 한 이유는 유대교 질서에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유대교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그런데 지금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옳다고 칭찬하시고 그 상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일이 자신이 생각했던 그 유대교의 질서 속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운명 속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상을 받으려면, 내가 목적지에 이르려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옳게 살으려면 더 이상 유대교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열심을 내고 거기에서 최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과 방향대로, 그가 가셨던 길대로 내가 가야 하나님께 상을 받고 또 칭찬을 받는다라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그동안 그가 가던 길이 잘못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보게 된 길이 참된 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거기서 그는 우디르급 태세 전환, 또 호떡 뒤집듯이 그의 말과 행동을 뒤집게 되었지. 즉,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그 길을 가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이럴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사람들은 놀라는 거야. 저 사람이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 예수라는 사람을 말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전하는 사람들을 붙잡던 사람, 감옥에 가두는 사람, 심지어 죽였던 사람인데, 이제는 저 사람이 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또 세례도 받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 앞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야. 처음에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저 사람이 페이크를 쓰는 게 아닐까? 우리를 속이려는 게 아닐까? 또는 우리를 잡아내려고, 우리를 거기서 속출해내려고 지금 연기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정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이 사울의 어떤 행동을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의심을 많이 했지. 피하려고 했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사울이 온다는 소식 때문에 긴장하고 숨어있고 두려워하던 이 사람들은, 사울이 자신들이 증언하던 그 예수님을 사울이 증언하니까 더욱더 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 피하려고 했어. 도망가려고 했어. 왜냐면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꿔서 또 자신들을 체포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그 환한 빛이 비추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일과, 또 이 사울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앞을 보지 못했던 일, 그러나 아나니아의 도움을 통해서 눈의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고 새롭게 보게 된 일, 그리고 그가 결정적으로 세례를 받은 일을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이 제자들도 그 사울을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있는 일이 일어났지. 그럼 반대로 이제 원래 사울의 편에 있었던 사람, 원래 사울의 편에서 그 일을 함께 열심히 있었던 사람, 그 사울이 하는 일이 옳다고 추천서도 써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줬던 사람들은 이 돌변한 이 사울을, 이 우디르크 태세 전환한 이 사울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사울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어. 저 사울을 죽여야겠다. 저 일을 못하도록 저 사울을 보냈는데 오히려 사울이 그런 일을 하고 다니니까 저 사울도 잡아서 죽여야겠다라고 스데반처럼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사울을 붙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울을 밤에 이제 그 성에서 몰래 탈출시키도록 도와주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울은 그 다마스쿠스라는 성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그가 스데반을 죽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그 본 중심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도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전하고 또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사울을 그렇게 태세 전환하게 만든 일, 그 호떡 뒤집듯이 그의 말과 행동을 바꾸게 되었던 그 결정적인 사건, 그 결정적인 일은 바로 그동안에는 그가 보지 못했던 그냥 땅이라고 생각했던 아무 가치가 없고 그냥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서 그는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일까? 그는 무엇을 거기서 보이지 않았던,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미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던 그가 오히려 그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그 사실에서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돌이켰고 반대로 이제 행동하게 되었던 걸까? 그가 밭에서 발견한 감추인 보화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능력, 즉 부활의 생명, 또 영원한 생명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이라고 생각했어.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어떤 좋은 것이 이 세상에서 차원에서 생각하는 좋은 것 정도로 생각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뭐 부자가 된다든지 건강하게 된다든지 또는 인기 있는 사람이 된다든지 또는 유명한 사람, 그리고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또는 남들이 쉽게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쉽게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쉽게 얻거나 그런 것 정도로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옆에 사람은 하나님을 못 믿어. 그러면 우리가 경쟁을 했을 때 내가 좀 더 좋은 조건에, 좋은 상황에 놓이게 되고, 또는 예를 들면 나는 더 좋은 대학에 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므로 그가 원래 실력에 갈 만한 대학에 가고, 나도 원래 실력에 갈 만한 대학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이런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지. 내가 똑같이 일을 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돈을 좀 더 많이 벌거나, 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쉽게 이루고 성공하고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제 사울이 발견한 그 감추인 보화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이 극복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이 한계를, 운명을, 이 유한한 삶을 온전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 능력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자 우리를 생명을 완성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지. 우리가 그 어떤 이 세상에서 다른 보상을 받더라도, 다른 어떤 혜택을 얻더라도, 다른 어떤 유익을 얻더라도 우리는 죽음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고,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서 그 어떤 보상도, 그 어떤 이득도, 그 어떤 높아짐과 유익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다 죽음과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사건은, 그 능력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죽음 그 자체를 극복시키는 능력이고,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서 온전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는 능력이기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보상과 그 어떤 능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고, 또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그 어떤 대상도 이룰 수 없는 그 능력이 바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는 그 능력이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이야. 그 능력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보상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울은 그 환한 빛과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감추어졌던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지. 예수님의 삶과 운명 속에서 들었지만 발견하지 못했던 그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가 알고 있었던 사실에서, 그 알고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그 사실에서, 그 환한 빛과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삶과 사역, 이야기 속에 그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미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그 부활의 생명을 향해서,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사울은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어.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헤아리게 되었고, 그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좀 과소평가한 거지. 하지만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헤아릴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러한 능력이 많으신 분이,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상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 신앙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 새롭게 헤아리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은 우디르급 삶의 전환, 그리고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고 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이 말씀의 경험과, 또 그것이 지식에서 멈추지 않고, 또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짜 삶의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부활 생명을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경험하게 하는 그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말씀 경험과 성령 경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삶의 능력이다. 신앙의 능력이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해주는 그러한 도움이다. 그런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수가 없어.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밭일 뿐이야. 그러나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하는 그 도움이, 그 능력이 바로 이 말씀 경험과 성령 경험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밭에 말씀 경험과 성령 경험을 통해서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부활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또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게 바로 생명 경험이다. 즉 우리의 이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고 찾고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인의 삶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다 라고 할 수 있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사울에게 비췄던 그 환한 빛, 또 화려한 조명과 또 하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 말씀과 사역과 삶과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전해지고, 또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던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그 비닐들을 우리에게서 벗겨내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이 사울에게 주어졌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말씀의 근거에서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데반을 죽였던 그 사울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환한 빛과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만남으로, 또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도움으로 그 말씀 경험과 성령 경험의 이름으로써 그가 이전에 살았던, 열심으로 살았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180도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상에 이를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삶에 돌이킨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실제 능력임을 깨닫고 알 수 있는 그 성령의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 경험과 성령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고 찾고 참여해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삶 속에 감춰져 있는 영원한 생명이,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생명의 신비임을 알아보고 깨닫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께 이르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한 주간 잘 지내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 안녕.